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이 부분은 최현미 권사님이 필사한 부분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좀 더 하세요, 그럼. 원래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다가 특별히 오늘은 우리 직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본문을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한 절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한 절만으로도 큰 은혜가 됨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또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이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잘 보면 딱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해서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이 받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안하노라, 인사말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요, 이 야고보가 여기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는 많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또 많은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야고보를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환대하였는지 그 내용이 나오면서, 또한 교제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죠. 이 이름은 딱 3명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큰 소리로. 야고보, 게바, 요한.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보면 가장 먼저 누구를 소개해요? 그 어떤 이 모임의 단체의 회장이나 아니면 가장 어르신을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소개되어져 있는 3명의 사람들은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요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베드로가 어쩌면 수제자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사람들에게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순서를 정하여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고보의 위치라는 것은 어쩌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가장 어른인 원로로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대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역교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중대한 사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와 믿음이냐, 아니면 오직 믿음이냐,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제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나와서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수많은 이 공교회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지대하다라는 것. 그래서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처음 모였던 총회의 총회장이 야고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고보의 직책이라는 것, 이 사람의 지위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자신을 소개하는 이 모든 글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면 나는 어느 교회에 있는 누구예요? 라는 그러한 설명,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를 어쩌면 좀 더 포장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고보는 아주 심플하게, 아주 명확하게 자신을 한마디로 소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직분을 행하고 또 내 이 직임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시간 이후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배 이후의 일들을 돌아보는 일들, 교회를 살피는 일들,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당의 문을 들어오는 순간 나는 뭐예요? 그저 예배자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꾸 예배자로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직분을 가지고 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나의 그 직분 안에 주어진 그 직임을 다하기 위해 자꾸 사람들을 향해서 되어지지 않은 이야기들, 또 무언가 잘 안 된 것들, 부족한 것들, 해야 할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봐요.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전도의 이 회장님이 나타나서 이번에 회비 안 냈어. 다음 주에 우리 식당 봉사한 거 알지? 꼭 나와야 돼. 헌금위원이 없는데 좀 해줄 수 있어? 이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물론 교회의 예배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그 교제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일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지요.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나오는 것 이전에 나는 예배자로서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셀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왜 갑자기 셀 예배를 또 말씀하실까? 그렇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예요.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 나와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온전히 흠양하시는 그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 한없으신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오는 그 시간만이 이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필요한 마음들, 나의 직분의 어떤 직임들, 그 모든 것들은 이 예배 시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야고보는요, 이 직분만이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혈통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동생. 아까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황수환 집사님 나오니까 제가 황태환 목사님 동생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그 일개 목사님의 동생도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주는데, 그렇죠? 하물며 예수님의 동생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더 의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자신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무엇을 잘 압니까? 이가요, 예수님과 같이 자라왔고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그 동안도 그는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야고보인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온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영광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나의 형인, 육체의 형인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대신, 나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형으로서 그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형제가 아닌 나의 영적인 온전한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맞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것,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 얘기 뭐예요? 내가 보았던 그 영광의 주를 먼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예수님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전할 때도 어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야고보도 그렇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영광된 모습이 그 야고보의 머릿속에는 가장 깊이 새겨져 있었고, 누구를 만나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야고보는요, 이제 이 인간관계라는 것, 이 어떻게 보면 혈연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들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육체적인 어떠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않아요. 오직 영적인 관계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배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나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니 나는
나는 또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몸이 되어지는 그 관계 가운데 놓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지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니까 이 영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한 명의 형제를 잃은 것 같지만 더 많은 형제 자매를 내가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이렇게 내 넓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혈연만이 나의 가족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주님을 영접한 주의 모든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마음을 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가 편지를 보냄에 있어서도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하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전에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나의 기도라는 것이 나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면 나의 가족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성장하면 나의 지체들, 세론들을 향한 기도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거예요? 나의 기도라는 것이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한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선교직 힘들었던 그 모든 땅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들을 하실 때 어렸을 때는 그것들이 저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아니 왜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셔?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와 대단하다 이 정도였겠지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어떤 거예요? 그들이 아파하는 것,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 그들의 그 연약함들이 정말 나의 연약함이 된 것 같고 그들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가 교독하고 있는 사도신경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공교회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기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만이 나의 성도요 나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주 안에 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공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이제 나타나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새로운 인간관계, 주로 인하여서 내가 맺고 있는 이 모든 관계, 이 안에서 주님의 모든 백성은 나의 형제요 자매됨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와 야고보는 편지를 쓰면서 다른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라고 그가 자신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는 직분이나 직이나 또 어떤 이 예수님과의 가족 관계 이 모든 것들로 봤을 때 다른 누구보다도 월등했지만 그는 정말로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밖에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 그가 어쩌면 자신을 겸손하게 나는 오직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일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그 종이라는 이름 안에는요 그의 직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명예와 권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비서라고 할 때 대기업 회장의 비서와 어느 중소기업체 사장의 비서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대기업의 이 회장의 비서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물며 나라는 사람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야기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종이라고 하지만 그는 정말로 겸손하게 나아가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나의 말을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도리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장로된 자로, 또 권사된 자로, 집사된 자로 내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로 증거될 뿐더러 그 사랑을 전하여 주는 귀한 사역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뿐더러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16분의 장로님, 174명의 권사님, 또 289명의 집사님을 세워주셨어요. 너무도 많은 분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그 역할들을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내가 이 직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직분이 나로 하여금 더 무엇인가 높은 사람인 양 행하게 한다면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는 것은 종으로서 나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 종으로서 내가 어떤 나의 생각을 말하고 나의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베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무엇인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서 이 교회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주의 것들이 가득하여질 때 나는 정말로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때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야고보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신 사역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를 축복하시사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나의 마음이 아닌 주의 마음으로 권면하게 하옵소서. 2023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예배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도들의 영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